오늘의 안쓰러운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한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도시에 사는 아들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아들 며느리가 말하기를 1번 학원 갔어, 2번 시장 갔다 왔어, 3번 외출이다, 이런 식의 이 뜻모를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표현이라서 웃었는데 한 달 뒤에 그 암호의 비밀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번호들은 중요도에 따라 식구들에게 매겨진 이 순서였습니다. 1번은 손자였고 2번은 며느리, 3번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몇 번이었을까요? 4번일까요? 아닙니다. 4번은 강아지가 4번이었고 5번도 아닙니다. 5번은 가정부였습니다.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6번이었던 것이죠. 이 내막을 알고 충격을 받은 이 할아버지가 다음날 냉장고에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아들 집을 떠납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 3번 잘 있어라, 6번 간다. 이렇게 쪽지를 남기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언젠가 우선순위에 밀려나서 우리도 언젠가는 6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 더 뒤로 밀려난 6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우리가 그런 생각에 우리가 통탄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6번 분들 많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1번에 목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2번, 3번, 4번, 5번에 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죽었을 때 관에 2개의 구멍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자신의 손을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고 정말 세계의 많은 지역을 정복했지만 죽을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라 이르라고 살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허무한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솔로몬도 그가 마지막에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의 삶은 허무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선물을 주시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해 목회 중점 사항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말씀 카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즉 이거는 행사가 아닙니다. 한두 번 하고 어느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즉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이 전도와 선교는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를 또 믿게 되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도 어찌 보면 부모로부터 우리가 전도를 받은 것이죠.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모태신앙도 부모로부터 우리가 전도를 받은 것이죠. 내가 스스로 믿은 것도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은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로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국내나 외국의 통계를 보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전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전도는 바로 어명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전도를 엄히 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명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명이 무엇입니까? 어명은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왕이 어명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우리 사극에서 많이 봤죠. 왕이 어명을 내리면 목욕 제계를 하고 그 어명을 받들어서 순종을 합니다. 사약을 왕이 내립니다. 너 사약을 내려도 목욕 제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사약을 마십니다. 순종하죠. 왜냐하면 그게 어명이기 때문입니다. 삼족을 멸하라는 명을 내려도 목욕 제계하고 그 어명을 받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어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어명이 2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즉 한마디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상황이 전도할 상황이든지 아니면 정말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그런 것 따지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서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신 우리 성도들의 이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에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29년 미국에서 태어난 이 침례교 목사이자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을 비폭력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연설에서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 간의 공존을 호소했고, 그러다가 1969년 극우파 백인 제임스 얼레이의 총에 맞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에 미국의 흑인들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흑인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이 노예가 이제 돈이 되게 되죠. 돈이 생기게 돼서 이 노예 무역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60년 전에는 이 흑인들은 사람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흑인들이 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백인들이 가는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 버스 좌석도 타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차별받고 상처받으며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마틴 루터 목사님이 사망하고 난 후에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소개한 세 개의 편지들 가운데 그 당시에 그 FBI 국장이었던 윌리엄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쓴 그 편지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죠. 당신의 천한 계급에 어울리지도 않는 미스터 또는 닥터 따위의 호칭을 붙이지 않겠다. 당신은 엄청난 협작꾼이고 악마다. 모든 흑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당신에게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정말 이러한 숨쉬기조차 힘든 그 협박 속에서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의 유명한 나의 꿈이 있습니다 라는 이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 묻은 조지아주 언덕 위에서 이쪽 노예의 아들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애가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아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애쓴 덕분에 미국은 흑인 대통령을 배출할 만큼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게 사는 이 나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누가 만드느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누가 만듭니까? 미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도 아마 많이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이 5년, 10년 지나도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소망,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라 하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이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은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후손들이 그렇게 많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이 근거가 된 것이죠. 그 소망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믿는 그 소망이 근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대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소망을 가질 때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소망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본문의 일이 시드기야 왕 열째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드기야 왕 열째해는 역사적으로 주전 587년을 의미합니다. 본문 앞 2절을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뜰에 갇혔으니 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 왕 9년 즉 주전 588년 10월 10일 남유다를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믿음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전부터 눈물로 계속해서 외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한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외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전하자 왕이 그를 미워하죠.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 8절을 보니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사촌 하나멜을 통해 이 밭을 사도록 지시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유다의 멸망이 임박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지금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밭을 좀 사라고 감옥까지 찾아와서 내 밭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년도 아직 채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건데 조카라는 애가 와가지고 자기 밭을 좀 사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밭을 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밭을 사겠죠. 밭을 살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다릅니다. 에레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때 밭을 매입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 입장에서도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무 말 없이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럼 에레미야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 그 밭을 사라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 밭을 샀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곧 나라가 망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회복시켜서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토지 매입이라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선민의 회복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면 이 밭을 사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밭을 사는 게 의미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소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삶은 매우 힘이 듭니다. 처음에는 양식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게 있겠지만 한 달, 두 달, 여러 달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죠. 식량과 식수 문제뿐 아니라 또 성이 언제 함락될지 모른다는 이 공포감이 있습니다. 성 위에서 올라가 내려다보면 정말 바벨론 군대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열왕기하 6장에 있는데 당시엔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죠. 그러자 식량이 부족한 사마리아 성은 아이를 잡아먹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성 모든 사람들은 다 힘이 듭니다. 모두 다 힘이 들고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당시 에레미야는 사람이 주목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오늘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TV가 있었으면 그 에레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생방송할 정도로 그 당시 에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레미야가 하는 말과 행동은 온 이스라엘에 빨리 퍼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매스컴을 한번 타기만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텐데 그때는 이런 게 없으니 사람의 말과 말을 통해서 전해지니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는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이 있는데 에레미야가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밭을 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땅을 살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아마 땅이 살 날이 올란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자임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임을 아는데 그가 밭을 샀다.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데, 나라가 곧 없어질 것 같은데 땅을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최근에 생긴 신조어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이죠. 그런데 마음의 병 못지않게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 정부에서 말하듯이 자영업자들의 삶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그 지원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힘들다 보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이 이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것을 먼저 내려놓게 되죠. 이렇게 힘들어하는, 즉 희망이 사라지는 시대이기에 이때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안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그런 이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도 이 소망을 놓지 않았던 이 다윗은 시편 7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 시편 71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 가운데 쓴 시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이 얼마나 다윗이 괴롭겠습니까? 신하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충분히 어려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다 압살롬에게 간 건 아닙니다. 다윗 밑에 있는 군사들도 있고 용사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시드기야 왕으로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다 불안합니다. 나라가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모릅니다. 성이 함락되는 순간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겁니다. 어린이와 노인은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은 치욕을 당할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양식이 떨어지고 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은 비밀문으로 도망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게 되죠. 시드기야 왕을 잡은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곧 닥칠 일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20년 1월 1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우한 거주 중국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별것 아닌 것으로 다 생각을 했죠. 이 바이러스는 여름이 되면 활동이 약해지니 코로나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모두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신을 맞아도 지금은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입니다. 어떤 변이 바이러스도 다 잡는 정말 이 슈퍼 백신, 모든 걸 잡아버리는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코로나19를 잡는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년간의 정말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로 방역 요새라고 불리는 이 호주도 국경을 활짝 열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은 누구든지 호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광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이든지 호주를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달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도 허용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도 이스라엘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또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PCR 검사를 받아 음성만 나오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국은 자가격리를 포함해 법적 방역 규정을 모두 폐지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모든 검사도 하지 않고 자가격리도 하지 않고 모든 게 영국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영국은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3월 1일부터는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족 중 확진자가 나오면 백신을 맞지 않는 가족들은 7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이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누가 왔는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상황 1부 예배 몇 명, 2부 몇 명, 또 60명이 넘으면 안 되죠. 그 상황을 매주 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이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이제 몰라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코로나가 끝나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하여 제재를 하나둘씩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답답함만이 가득합니다. 비관적인 전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그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에도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정말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그들은 전했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복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 어려움이 복음을 막지를 못할까요? 복음만이 소망이요, 복음만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안 되고, 예수를 전하면 잡혀가고,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그래도 그들을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예수만이, 복음만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인 예수를 담대하게 그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죠.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이유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오는데도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양을 쳐야만 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죠.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면 막내인 네가 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좀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일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잘못한 것도 없이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좀 일어난다 싶으면 고난이 오고 또 좀 일어난다 싶으면 더 큰 고난이 다윗에게 닥칩니다. 그래서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천의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다윗에게만 내 마음에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너를 통해 내가 다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이제 좀 일어났다 싶더니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요셉이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17살에 주었던 바로 그 꿈입니다. 요엘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꿈은 나이 든 사람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어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땅을 살아는 일로 인해 꿈을 주고 지금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질병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찬송가 515장은 이 석진영 권사님이 윤판석 장로님의 찬양 주의 종아의 가사를 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윤판석 장로님은 6.25 때 공산군에게 잡혔다가 겨우 서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진 뒤 혼자 남아하여 부산 초량동 판잣집을 얻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부산에서 반년을 머물며 잠 못 이루는 어느 날 밤 피난살이에 지쳐 곳곳에서 탄식 소리만 들려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다가 이 찬송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탄식하고 낙심하는 개인과 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말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이 예수, 이 복음이 소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는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는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는 담대히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